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되다라는 문장을 우리 새로운 관점으로 조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넘보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이걸 새로운 관점으로 좀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낳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될 거야. 부정적인 말입니까? 좋은 말 아닐까요?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실제로 이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제 이 말씀을 받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인으로만 받아왔었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 로고스를 레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읽으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새로운 관점 하나님과 같이 되다의 원래 의미로 이것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가지신 성품, 그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거룩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성실, 인애,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화평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개념이 없이 정말 막 살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서 아버지가 되었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대단하게 살았었구나.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우리 키울 때 그냥 열심히 사신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 엄마가 되어서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제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실제로 인생도 나이가 들면서 그를 낳으신 부모의 모양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모양이 엘로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엘로힘을 우리가 지금까지 고유명사 신 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죠. 엘로힘.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건 단순히 명칭이나 호칭 정도로 고유명사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을 닮은 자의 모습이 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고 않았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도 이런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다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계속 소개하는 그 사람아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 그 아담들이
계속 인물들이 나타나죠.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아담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 가르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이 구절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정리되어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뱀입니다. 뱀.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 이렇게 딱 들으면 보기도 그렇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기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예요.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나쁜 것이 있을까?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게 나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건 옳지 않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성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를 알만한 것들이 그 내용,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깔고 해석을 해보면 이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도를 가진 말로 번역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간교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간교하다.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아주 지혜롭고 약삭 빠르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는 아룸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그때는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룸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지혜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혜는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만 간교를 들으면 이거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멀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식으로 번역하지 말고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와 의미 지혜라고 번역을 하면 뱀은 지혜로우며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원문이 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간교한 말로 그러니까 의역해서 번역해서 이 해석자의 의도가 들어간 말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린 그동안 이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부정적인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뱀은 어떠한 존재를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뱀이 한 일을 살펴보면 뱀의 존재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죠. 그렇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 뱀이 어떤 존재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낯선 어떤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낯선 대상을 우리는 뭘로 규정을 하느냐? 그 소리, 이 나시라고 번역을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시인데 그 소리의 어떤 그 발음의 색깔을 듣고 이걸 쉬쉬거리는 게 뭔가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가 한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어떤 존재. 우리가 이해를 보면 그런 존재가 이제 선지자란 말이죠. 근데 그 선지자는 우리도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와 사건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할 것입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겠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아가야지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마치 뱀이 부정적인 동물이어서 낯선 동물을 배격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처럼 뱀의 존재를 선지자의 존재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낯설고 가장 이상한 존재를 상징할 때 큰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큰 뱀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부했단 말이죠.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을 것처럼 굉장히 배격했는데 실제로 그가 한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그동안 부정적이고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배격해야 될 것으로 여겼지만 그가 하신 일,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배격할지 모르지만 내가 한 일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을 고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을 보고 그 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뱀의 역할 또는 존재를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여겼지만 실제로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낯설고 때로는 불쾌하고 때로는 징그럽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도록, 낯선 일을 하도록 굉장히 요청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이어지는 말들도 낯섭니다. 죽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3절과 4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이 전한 메시지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태까지 우리는 죽음을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어, 끝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실제로 그들은 정말 돌연사했는가, 심판받아서 바로 죽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래 살았단 말이죠. 그런 그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계속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럼 언제 죽는다는 것인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가 좀 안 맞아요. 그럼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으로 번역된 단어를 이제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 죽음으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도 내가 죽고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긍정적인, 그래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옛것과의 단절입니다. 옛 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이 열리고 내 것이 깨어지고 내 것이 죽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새롭게 변화가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계속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둘 다 헤어지는 것처럼 이 과거, 옛것, 육신의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결코 새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끊어지고 단절되어서 영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죽음으로 번역된 단어, 무트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트는, 신약에서 이 무트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사나토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죽음을 묘사하는 단어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영적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날 때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갇힐 것이 아니라 의도를 이해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의 의도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이죠.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라는 의도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규칙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의 사역을 담은 말이었다, 이 말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는 뭐뭐하지 마, 뭐뭐하지 마는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스스로 결단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을 뭐뭐하지 마의 전체적인 의도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엄마 아빠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너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하시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까먹고 문자에만 갇혀서 나한테 그런 심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여기만 이제 머무르다 보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의도를 살펴보니까 이게 새로운 의도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옛것이 끊어지고 육신의 속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반응을 해야죠. 여기 이제 소리를 듣고 이렇게, 근데 보통은 하나님의 소리가 뭐죠?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많은 물소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천지가 울리는 천둥 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시는 말을 듣고인데 말로 번역하지 않고 소리라고 했어요. 의미도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숨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혔더니 우리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예요? 우리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어요. 내 스스로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구나. 발톱도 없고 날개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와 연합해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숨는 존재로, 부끄러워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을 입게 하신단 말이죠. 이걸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이제 세상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보여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나의 죄를 대속할 그분을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버린단 말이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일탈하거나.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8편 말씀해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잖아요. 둘과의 관계. 근데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도 그 전제와 의도 가운데 해석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뱀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의도로 설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의 의도 안에 있으면 그런 구분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이것은 옳아, 저것은 나빠, 칼같이 끊어서 일일이 다 따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런 구분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전도서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본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것을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내용과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3장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되게 낯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굉장히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점점 저는 동의가 돼요. 이게 맞지 않을까? 번역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부정적인 내용에서 큰일 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치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고집과 정욕과 자랑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는 분. 그래서 이것을 흰옷을 입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창조의 목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죠. 그걸 더 소망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웠을 때 난 안 죽어, 난 교만해 이런 말로 주신 말이 아니고 그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셔서 내가 부족하고 그 집 떠난 탕자가 이러다 난 죽는구나. 지엄나무 열매를 줄 자도 없어. 난 이러다가 주저 죽는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걸 겪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고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보는 관점도 해석하는 관점도 이해하는 관점도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못하게 했어요.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에서는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확장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말씀을 배운 자들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 자들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더욱 찾아 발견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 바뀌어져야 그걸 인식해야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